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닥칠 때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 그 이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거나 또 그들의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낙관적이기보다는 다소 비관적인 경향이 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낙관적인 견해는 일반적으로 순진하다 이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을 할 때 다소 우울한 그런 결론 이것을 피력을 할 때 그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경향까지 우리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과정이나 본질적인 모습이 비극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향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고난이나 실패를 이제 경험한 이제 사람 같으면은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기가 참 어렵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렇게 비관적인 견해의 사람들이 끌릴까? 그것을 가만히 따져볼 때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의 경험으로 또 그 사람의 어떤 실패의 기억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고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그 실패에 대한 기억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관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그러한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합리화의 기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실패의 기억에 매여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또 모든 것을 관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일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의 한계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세상을 우리 경험 속에 가둘 그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고난이 아주 갑자기 광풍처럼 임하고 또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채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도 그런 비관적인 관점을 습득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은 그러한 삶의 경험이 우리의 사고의 관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믿음 자체가 이와 같은 관성을 거부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는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는 고난이 강풍처럼 닥쳐오고 또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우리는 모색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찾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미래와 희망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떤 경우는 이제 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내륙에 있는 그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마 세로는 아마 한 10km 정도 되고 가로는 한 5km 정도 되니까 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인데, 그 갈릴리 호수 이제 한쪽 편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경우가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해당한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문 상태에서 이제 배를 출발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피곤하셨던지 뱃속에서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부는 겁니다. 배가 막 요동을 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도 더 밑에 있는 그런 호수라서, 그런데다가 이제 지중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빛이 낮 동안 굉장히 뜨겁게 내리쬐는 그런 곳에서 더운 공고가 있는 상태에서 해가 지면은 이제 그 위쪽에 북쪽에 헐문산이라고 아마 2814m라 그러는데, 해발 굉장히 높은 산에서 이제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이제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불어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덜 식은 그 더운 공기와 또 차가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돌풍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파도가 몹시 이제 높게 치고 급기야 이제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배 뒤쪽 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배가 막 그렇게 요동치면서 흔들렸는데 제자들이 깨우러 갈 때까지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굉장히 이제 곤하게 주무시고 이제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 중에는 이제 어부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배를 안정을 시키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노를 젓거나 또 뭐 물을 퍼내거나 이런 일들을 분명히 했을 것인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배가 거의 파선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아니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돌풍이 불었을 때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해가 지기 전에 호숫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을 때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셨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4개의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린 비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돌밭에 뿌려진 그 씨와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제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뭐냐 하고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물었을 때, 그 비유의 의미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제 씨가 복음이라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칭을 하셨는데,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마음밭이 돌밭이면은 일단은 먼저 뿌리는 내리는데 여러 가지 박해나 핍박이 오게 되면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말, 돌밭에 뿌려진 씨, 그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꼭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광풍이 갑자기 이제 분 겁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큰 이적을 행하시고 또 그 서슬푸른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전혀 굽히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그들을 가르치시는 자기들의 선생님을 보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돌풍이 막 부는 겁니다. 배가 막 흔들리고 파도가 쳐가지고 물이 이 배 속에 가득하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이제 오게 되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상황을 볼 때 제자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아직까지 완결이 된 것이 아니다. 뭐 믿음이 완결이 됐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도 아직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호수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는 투가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꾸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도 이 제자들을 볼 때 어떻게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비난을 할 일은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제자들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누군들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저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의연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예라고 답을 못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주 느긋한 기분으로 이제 내일 어떤 사역을 또 하시고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풍이 불었다. 누군들 이렇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대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당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동방에서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욥도 그러했습니다. 평생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욥도 위기가 닥쳤을 때 그도 우리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가축들이 다 탈취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자기 몸에는 종기가 막 납니다. 너무 가려워서 이제 손으로 긁은 정도가 아니라 기와 조각을 갖고 긁어야 돼가지고 이제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재를 뿌리고 또 기와 조각으로 긁고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닥친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옆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제 저주까지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거의 절망과 자포자기의 상태로 빠질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욥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상황은 이제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보통 인간이 되게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그 대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의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그 약함, 이 돌풍과 같이 임하는 그 고난 앞에서의 그 인간의 허약함, 취약함, 그것이 욥에게서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돌풍같이 우리 눈앞에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마 제자들이 했듯이
여러 가지 방도를 동원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자기가 탄 배가 가라앉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 운명을 저주하면서 혹은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거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와 같은 두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임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와 또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지평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이제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읽어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는 제자들이 보였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발등을 찍는 도끼처럼 갑자기 닥쳐왔을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심리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방도들을 도모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순서가 어느 것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끌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를 찾도록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호소한 것은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간절했던 것.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소원은 이제 돌아누운 하나님도 돌아눕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에 지쳐서 그렇게 주무신 것이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그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우리를 늘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간구했을 때, 깨웠을 때 일어나셨습니다.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표시가 이 본문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 자체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쳤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늘 설교를 통해서 듣지만은 마음속에 깊게 새겨놓지 않을 때는 잊어버리는 그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물론 이제 지금 현실 앞에 닥쳐온 그 고난이 내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포자기하거나 여전히 자기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자기를 신으로 삼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자포자기하는 것까지 그러면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그 마음 속에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태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 당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신실하게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시련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가 당했을 때 고난당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의 그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 너희들은 어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광풍이 불어오는 이런 상황들을 예측도 못했느냐? 응? 왜 꼭 이런 때를 맞춰서 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 옆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39절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 당한 제자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 돌풍은 제자들이 초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람을 꾸짖으신 거고 그 돌풍에 휘몰리려서 사람을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파도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도 잦아들고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처리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고난을 완전하게 잠재우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꾸짖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원인은 고난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명백한 잘못으로 고난이 초래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내 잘못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닥쳐오는 그 짐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알 때는 그 고난이 주는 그 짐을 우리는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돌풍처럼 임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돌풍의 원인, 그 고난의 원인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고난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는 그 고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고난이 임했을 때는 그 원인이 뭔가 찾다가 동료를 쳐다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이제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데, 앞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돌밭에 뿌려진 그 모습, 그거는 공동체에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잘 다져지고 결속이 잘 되는 그런 공동체인가, 옥토와 같은 공동체인가, 이거는 고난이 닥쳤을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서로 협력해서 고난 자체에 대응을 해야지, 고난의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구성원들을 그 고난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바로 돌짝밭과 같은 것이다. 공동체가 돌짝밭과 같은 것이다. 공동체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를 꾸짖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꾸짖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꾸짖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몸이 되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끼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창조주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입니다. 인간들은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쁘지만은 하나님은 그 책임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1절에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심히 두려워했다 했을 때 그 심히 두려운 것은 인간 존재가 창조자와 다르다는 사실, 그거를 현격하게 경험하는 그런 순간에 이와 같은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 고난이 임했을 때 그것은 더욱더 현격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다가 다시 고요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은 질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책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질책을 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 뜻이 뭐냐면 여전히 믿지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겠느냐, 이게 뭡니까? 앞서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고 또 굶주린 자도 먹이셨고 또 그 서슬프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들을 가르치신 그런 모습,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 이 바람과 바다조차도 잠잠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나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만드는 존재이다. 이걸 일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고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제 심히 두려워해서 아직 광풍과 그 물결의 충격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제 제자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대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고자 미래와 희망을 베풀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그렇게 또 이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욥도 자기의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질 것을 자기도 인정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욥이 당했던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상황인데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주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비관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불가피하긴 하지만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또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요동치는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도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베푸십니다. 그게 바로 광풍 자체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혼자서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바라시는데 그 성숙해지는 그 믿음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점점 더 왕성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하셨습니다. 겨자씨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처음에는 조그만하지만은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크고 나무가 되고 가지를 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새들이 거기에다가 깃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기사씨 같이 작은 믿음으로 출발하지만은 점점 더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되는 그 터전을 우리 믿음이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기회가 온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여기십시오.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